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교하였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사실은 이미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게 새로운 율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설교되는 이 장소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이제 동쪽에 있죠. 요단강 그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거든요. 강만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시내산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앞으로 받을 약속의 땅이라기보다는 이제 실현될 차지하게 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율법을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내용이고 12장부터 26장은 그 율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럼 율법을 줬느냐? 율법에 두 가지 요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앞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분에서도 제일 먼저 모세가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게 될 건데 가게 되겠죠? 이럴 때는 절대 아멘을 놓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 천국에 가야죠.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어디 그 집사님이 어디 갔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뭘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뭘 할까요? 야, 내가 이 땅에서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골프를 못 쳐봤는데 내가 천국에서는 좀 골프 좀 한번 쳐봐야 되겠다. 야, 내가 이 땅에 살면 너는 여행을 좀 제대로 못했는데 천국에서 해외여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주여행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내가 좀 여행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천국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서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한 거는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 항상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배하는 장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생물과 24장로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계속 예배드려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요하는 것은 예배다. 예배.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천국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이 예배당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죠? 이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곳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으니까. 근데 대신 예배당이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언제나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해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있다 그러면 이 은곡교회 예배당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두 개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이 성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는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제일 먼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일 먼저가 예배. 여러분 십계명도 사실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예배. 그렇죠? 예배 대상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예배 대상.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예배 때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지 마라. 예배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다 예배. 사실은 십계명의 앞부분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박종호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고, 그 전주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고,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종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장소에 가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한 식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2예요. 그죠? 두 번째. 자,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두 번째, 우리가 볼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것은 희생하는 예배다. 희생이 있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자,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금 읽은 1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가져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지고 와라. 이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와라. 하나님 명령하셨어. 가지고 와라. 그죠?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희생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명령하신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올 때 희생을 가지고 와야 된다. 너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할 때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희생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분명해요.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되느냐, 희생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고백함으로써 드리는 희생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할 때 희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주 비참한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을 드려서 감사를 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어요.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할 때 희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세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희생해야 되는 이유, 희생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희생을 드리는 것을 명령하셨다, 이 내용을 보았고, 자, 두 번째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되냐?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희생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희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쳐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뭘 바쳐야지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항상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으면 입꼬리가 그냥 쭉 올라가나요? 어떤 선물? 비싼 거, 그죠? 비싼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네요. 자, 일부 예배 때도 목사를 속물로 만드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막 비싼 거면 좋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비싸든지 아니면 아주 정성을 들이면, 이야, 저 사람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정말 깊구나. 정성을 들이면, 그죠? 비싸거나 정성을 들인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비싼데 정성까지 들어갔어. 이건 최고의 선물이겠죠, 그죠? 최고의 선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선물 좋아할 거다, 그런 희생 좋아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많은, 그죠? 큰 헌금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큰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헌금을 뭐 많이 할 마음은 그래도 상황 사정이 있으니까 많이 못하면 그럼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정성껏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신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뭘 해요? 목욕하잖아요. 목욕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추운데, 오늘 같은 겨울 같은 데는 추운데도 밖으로 굳이 나가가지고 장독대 서가지고 그 위에 깨끗한 물 떠놓고 정한수 다 떠놓고 달을 바르면서 정성껏 빌잖아요. 정성껏.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사실은 방에서 기도하면 뭐 신은 방에 없습니까? 신은 밖에만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방에서 그냥 정성껏 기도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성을 다한다. 왜요? 신은 정성을 다할 때 기도를 받아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종교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하여튼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많은 헌금과 정성껏 바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자, 헌금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헌금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딱 예배당에 딱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앞에 헌금함이 딱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헌금을 하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들어온 뜰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뜰 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한 방을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여인의 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앞에 13개의 헌금함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함이 구멍 4개인데 거긴 13개가 딱 있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무슨 목적별로 다 돼 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쫙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딱 그 앞에서 헌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요, 금속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나무로 돼 있죠. 금속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대부분 지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그죠? 봉투를 넣었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데, 당시는 이 헌금함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는 지폐가 없죠. 동전입니다. 그래서 뭐 비싼 동전은 금화가 있을 거고, 뭐 은화가 있고, 뭐 동화가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비싼 걸수록 크고 막 이렇게 있고, 하찮은 동전은 조그말 거, 우리 10원짜리 동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소리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이 앞에서 딱 예수님께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서 보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뭐 굳이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소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리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해요. 아주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리가 계속 나겠죠. 퉁퉁퉁퉁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그냥 퉁 하고 끝날 거고, 그걸로 식별이 되는 거예요. 식별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할 때 딱 서가지고 계속 통통통 넣으면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복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마 제자들은 야,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주목한 사람은 많은 헌금을 내, 그래서 소리가 꽝꽝꽝꽝 난 그런 부자가 아니라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주 적은 헌금을 한 과부를 주목하셨어요. 한 과부를 주목하셨어요.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하여서, 2렙돈. 렙돈은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 1,000원. 1,000원이요. 500원짜리 동전 2개. 이게 1렙돈이에요. 렙돈. 2렙돈이니까 2,000원. 2,000원을 넣었어요. 2,000원. 그러니까 이 렙돈이라는 게 가장 작은 돈이니까 10원짜리 동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거의 안 났을 거예요. 아주 귀를 기울여야지 들을 수. 옆에 사람이 동전 같이 넣으면 안 나는 소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가리켜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이야말로 오늘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성이 없는 말씀.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훨씬 많이 넣었다니까요. 뭐 몇백만 원 넣은 사람도 있고 몇십만 원 넣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부자들이 앞에서 많이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원 넣은 그 과부를 보면서 이 여인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넣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의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을거리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그렇기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헌금의 객관적인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객관적인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절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과부에게 두 렙돈 2,000원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생활비 전부였어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여인은 알고 있는 여인인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초자연적인 일이죠. 예수님 딱 그 여인을 보니까 자기 전 재산이 2,000원, 그걸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2,000원은 푼돈에 불과하죠. 2,000원 푼돈이죠. 큰 돈 아니에요. 2,000원은 작은 돈이에요. 2,000원은 푼돈에 불과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명과 같은 돈을 모두 헌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생명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 2,000원 이거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밤이라도 내가 보낼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절대 이렇게 헌금하지 못했겠죠. 그래, 하나님이 나 살리는 거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 삶은 하나님께 있어. 이 마음, 이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금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의 헌금이야말로 가장 큰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저주를 선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저주를 실현하는 거예요. 심판을 실현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는데 일방적으로 했어요. 근데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왕을 살려뒀어요. 왕만 살려놓은 게 아니라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살려놨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완전 짐승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요, 왕에게. 아니, 왕이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놨습니까? 왜 이 소와 이 양들의 소리가 이게 뭡니까? 왜 살려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 선지자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 이거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내가 쓰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다 죽이려고 보니까 여기 여기 소 중에는요, 한우 A 뿔뿔뿔. 이야, 이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양과 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희생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것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도 연결이 되죠. 가난한 과부의 2,000원 헌금이 모든 부자의 헌금보다 컸던 것은 그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이 담고 있던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수천의 양과 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천 마리의 양을 가져서 하나님 이거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것보다 얘야, 네가 내 말 듣는 건 내가 너 더 좋아해.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나는 널 더 기뻐해. 사랑과 순종,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담고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희생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혹시 헌금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헌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결국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쓰는 건데 왜 하나님께 바치는 거냐고, 하나님이 헌금 받냐고, 사람이 받으려고 헌금하는 거지, 그러면서 왜 속이냐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헌금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요구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없으세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부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가진 돈도 하나님 앞에서는 코 흘리기가 가진 푼돈과 같아요. 우리는 빌 게이츠가 얼마가 있다느니 머스크가 얼마나 수십조 수백조가 있어서 저 사람 저 돈 어떻게 쓰나 쓸데없는 걱정이나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돈 쓸 거 우리가 왜 걱정을 해? 저 사람 죽어도 그 돈 못 쓰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데 걱정을 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푼돈이에요. 푼돈.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에 담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순종이 담겨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헌금을 낸다 해도 하나님은 그 헌금, 그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사랑과 순종이 담긴 그 헌금을 가장 큰 헌금으로 받으실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가난한 과부의 경우가. 하지만 아무리 큰 액수의 헌금을 했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수많은 소와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래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무엇이 담겨 있어요?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을 탐욕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기였어요. 부흥기.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부흥하니까 부흥회를 많이 했어.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하여튼 막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꼭 하는 게 헌금 서약식을, 헌금 서약식. 특히 이제 교회가 어떤 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큰 일이 있으면 꼭 해. 네, 강사 목사님이 그동안 한 3박 4일 동안 은혜를 하여튼 요즘에는 저녁만 하지만 그전에는 새벽, 오전, 저녁 다 하거든요. 한 10번씩 해요. 10번씩.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야, 진짜 막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날에 이제 헌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서약을 받아, 약속을 받아. 100만 원 손들어 그래요. 100만 원 손들어. 그죠? 100만 원. 이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손들려. 200만 원 손들어. 500만 원 손들어. 그래요. 막 그러면요, 저는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중학생이니까. 뭐 중학생한테 돈 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누가 손 드나 한번 봤어요. 딱 보면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손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들어야 되나.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모르는데 매년 하니까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런 헌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헌금하는 것 또는 헌금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참 헌금이 아니에요. 참 헌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헌금은 분명 돈인데, 헌금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건 돈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헌금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특별히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개척되어진 교회들, 이방인의 교회들이요, 야,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다. 우리 그들을 도웁시다. 그래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럼 여유가 있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했냐?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합시다. 합시다 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가지고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준 헌금을 받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드린 헌금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을 누구께 드려요? 죽게 드린 것이다. 자신을 죽게 드린 것이다. 돈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죽게 드려요? 자기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다. 그들의 헌금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드린 헌금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헌금은 사실 그들 자신이었어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돈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렸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이처럼 참 헌금은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뭘 드려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이고 헌금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빠진 희생이나 헌금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 그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드려야 돼요. 헌금은 우리 자신을 대표로 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 헌금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헌금 드릴 때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 헌금 앞에 와서 헌금 내야지. 그래가지고 주머니 막 뒤져가면서 지갑 뒤져가면서 야, 이거 또 10,000원짜리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헌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헌금을 딱 꺼내놓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신비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헌금 드리는데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담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헌금 드려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 헌금이 돈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창조주와 구원주와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항상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풍성히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헌금은, 또한 우리의 예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헌금, 그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 그런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